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데에 온갖 신경을 곤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 슬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서 보니까는 요셉은 부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통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앞에 또 어떠한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은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서 그들은 밤새 울었어. 자기들이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모세가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러 간 것이 아니야. 이런 오해와 또 걱정, 근심으로 인한 그러한 간식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에 울부짖음이 밤새 지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많은 슬픔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바램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쁘게 살아가는 자, 즐거움 가운데에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우는 자는 웃게 되어집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웃는 자들은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웃고 웃는 자는 또 울게 되어질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를 좀 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두 번 읽어서 아니면 몇 번 읽어가지고 성경의 그런 진리들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내가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읽어서 소설 읽듯이 읽어지면서 나오는 그런 그 문자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말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정도로만 다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다, 슬퍼하는 거죠.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살이에 인상 펴지 못하고 늘 슬픔에 가득 차인 얼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만 쉬고 눈이 퉁퉁 부도록 그렇게 울고만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애통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 어떠한 삶에 대해서,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엄마 차발차발 붙잡고 울고만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애통해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애통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애통해야 되는가? 어떤 육신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 우리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어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할 때에 그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지정의의 요소예요. 그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적인, 지식적인 그런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해요. 아,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러면 그러한 죄를 지은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죄로 인해서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 그렇죠? 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동해 자복하는 그러한 그 심령, 이것이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정의에서 의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죄를 내가 보면서 내 모습이 이러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의에 자복하는 그러한 신용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시행에 옮기는.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그러한 죄에서 그러한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러한 그 요소들이 회개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가 물론 사람에게 대한 그런 죄도 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그 죄를 지은 나의 이란 이 모습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감정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드는가 하면은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음속에 묻어두려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면서 공의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시는 그런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내가 지은 죄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슴 깊이 자꾸 묻어두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마음속에 묻어두려고 꼭꼭 누른다고 그 죄가 거기에서 그냥 없어집니까? 죄는 없어지는 것이야.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죄를 야기시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범했는데 그리고 그 바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장에서 지금 장수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했는데 바세바의 임신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은폐하려고 행하는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진에 들어가서 싸움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결국에 다윗의 음모였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 것을 드러났을 때 바로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행해내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감추었을 때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죄가 다시 들추어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 지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로 인해서 숨겼지만 숨기지 않은 사람. 근데 숨기지 않는 그런 그 죄,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그 죄가 이 다윗의 심령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진 듯한 그러한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흘리는 눈물이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고, 여름 가물에 땅이 갈라지듯이 자기의 심령이 갈라지는 듯한 그러한 그 고통을 결국에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단의 그러한 그 지적으로 인해서 그를 거기에서 그냥 거꾸로 그리고 내가 바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사죄 은총을 받은 그러한 그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죄, 이 죄에 대해서 결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 호소하고, 그리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이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그 앞절에서 보면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하시느냐?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그 단순한 제물의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러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애통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왜 우셨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려 애통해 하셨습니까? 결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이 수도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 골짜기 건너편 쪽에 이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눈물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죠? 한 30년은 뒤에 AD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폐허가 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의 무너짐은 결국 그 성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애통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로 나중에 주 앞에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합니까? 기분 좋게 하는 의사들은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입원하라 그러죠? 수술해야 된다 그래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하는데 표현하지 마요. 아직까지 표현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의사가 돈 벌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병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 통증이 괜찮고 그냥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은 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를 이 병원에 잡아두려고 하냐 이런 마음이 사람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보니까는 그 사람의 몸속에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의사가 고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당신 그냥 괜찮으니까는 이 약 내가 처방해 주는 이 약 가서 약국에서 한 3일씩 먹고 그냥 지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보내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그 사람에 있어서의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이 이것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사의 사명이에요. 병을 알고 있는 의사의 사명. 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세상은요 자기들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 상태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죄를 짓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의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냐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지 않냐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기만의 얘기예요. 직무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잘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어요. 세계 속에 대한민국, 그래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그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좀 잘 살게 되어지는 이 민족,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했는가. 한번 우리 민족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져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흥얼거리는 찬양의 어떠한 그 가사처럼 그냥 흘려버려서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의 사함을 위해서, 이 땅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수원 세미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힘쓰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저 아니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러한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쾌감이 있어요. 죄는요, 스릴이 있어요. 죄는요, 지어오면은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그 죄가 주어지는 어떠한 스릴, 쾌감, 쾌락 뭐 이런 것들보다도요 더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 그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죄를 멀리해요. 주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신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많았어요. 울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눈물이 많아요. TV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의 양은 많은데 정작 흘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이 맨송맨송하잖아요. 각종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고 필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그 신령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주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 뭐겠어요?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아니냐면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그 심령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풍성한 그러한 그 위로, 기쁨,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사람들의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개혁 시간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는데 그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그들이 그 욥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가 하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의 16장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이 그 친구들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온 것 같은데 너희가 하는 말들은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심을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통해자로 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그 죄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진 그러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물 보이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추하게 여길까 염려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로 우리의 심령에 또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는 복된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도 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늘 주 앞에 동의하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통해 작업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이 벌어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